40절 말씀은 신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간 굉장히 더웠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챙겨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더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주간, 2주간 정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했던 어떤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나무가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에 풀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나 풀을 휘감아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것들을 품어 춤추게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인생의 흔들림이 성령의 바람으로 감싸이는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의 삶의 발버둥이 누군가에게는 춤추는 모습으로 보이기를 기대해보는 그런 느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바람이, 나무가, 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저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감격이 됐고 기뻤습니다. 그것을 잠깐 아내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내가 별로 그날은 힘이 들었는지 시큰둥했습니다. 한 주간에 어떤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나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누군가의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즐거움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었지만 그 즐거워할 그를 느끼면서 아마 하나님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우리들의 발버둥 같은 삶의 몸부림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흔들림의 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저는 그 누나가 보내준 카톡에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누나와 매형이 오랫동안 준비해 지은 새집 건물과 앞마당에 깔린 돌과 주변이 찍힌 사진을 보내줘서 보았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으로서 뭐 하나 해주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완공이 눈앞에 보이니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누나 매형의 그 좋은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선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포부하셨다고 했잖아요. 선하다. 근데 저는 누나와 매형이 새로 지은 그 집, 새로 창조해낸 그 집을 보면서 토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새로 지은 집에 입주하게 될 누나와 매형의 가정에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의 새로운 집에 거하는 기쁨도 함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저에게는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격이 있었지만 삶의 그 순간순간에 놓여있는 현장에서는 온갖 것에 그 마음의 심란함과 부딪혀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생각 속에서
범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빌라도의 관저로 이렇게 들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 관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6월절에 그 음식을 먹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하여, 자기의 민족인 예수님을 고소하여 신문 받게 하고서 본인들은 그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정결 음식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새롭게 하시는 날에 한 생명, 자기의 민족의 생명을 구렁텅이로 밀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관저로 들어오지 않는 그들을 빌라도는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유대인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드나드는 그 분주한 빌라도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빌라도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반적 사회 법정에서는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자유하도록 풀어줘야 맞는 것이겠죠. 또 혹은 어떤 사람이 분명한 죄에 걸려있다, 그럼 그를 구속해서 그 벌에 합당하게 판결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풀어주지 아니하고 그를 예수님을 붙들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지? 왜? 하고 이렇게 계속 반문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분주함, 왜 그렇게 분주하면서 이미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선언해놓고 이렇게 열심히 유대인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신문하고 있을까? 왜 하고 제 안에 질문이 계속 쌓여있는 상황이었는데 한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요즘 한국 정치판을 뒤흔들고 있는 사건을 다루는 뉴스입니다. 거의 1년 전 해병대 소속 병사가 수색 작업을 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개입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시에 군 수사관들의 조사를 마치고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것들을 대통령실이 전화를 통해서 분주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들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들이 대통령실이 왜 이렇게 분주하게 전화를 수차례에 걸쳐서 그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을까? 왜 이런 분주함이 그들에게 있었을까? 이미 군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다 결정을 내려서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넘기는 상황이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분주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뭔가를 숨기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계속 방송되어지는 그런 뉴스의 기구를 보니까 누군가가 분명하게 혜택을 입거나 혹은 누군가가 연루되면 큰 곤혹을 치르기 때문에 그것을 막고 싶어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해병대의 최상병 사건의 뉴스 하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뭔가를 숨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해야 할 때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빌라도도 결국은 예수님의 무죄함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무죄함에 대해서 그가 온전히 자유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도 정치적으로 아마 자신에게 돌아올 뭔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분명한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 게 당시에 판결을 받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 관리를 잘못해서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그것이 드러났다면 그렇게 해야 정치 지도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한 생명을 두고 그 정치적 수를 놓고 사람을, 온 국민을 힘겹게 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슬펐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의 말에 사람들의 대다수가 수긍하지 못하는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고, 그런 정치 지도자를 둔 국민의 아픔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슬프고 괴로움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떨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누가 무죄하다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누가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내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게 분명해져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분주함에 휩쓸려 있는 어떤 상황에 내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